치유창세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 빼기 86 뭡니까? 86, 99, 13년이죠. 준다 해놓고 지금 또 13년을 또 기다렸어요. 지금 한 장 사이에 또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도 참 징하십니다, 진짜. 지금 아들 문제로 지금 몇십 년을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능력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아들을 믿기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들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이 좋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래, 아브라함처럼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서 아들을 얻어낸 이야기, 이렇게 알아들으면은 지금 이 성경 되게 좀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좋으신 하나님인데 얘가 못 믿으니까 안 주고 믿으면 주고, 지금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믿음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저기 하늘에 계신 어떤 전능한 하나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방문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말씀 운동해 주시고 지금 가시는 내용인 거예요. 어떤 현실 속에서요? 여전히 아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미국의 그 2세 아이들, 제가 1.5세 2세 아이들을 항상 제가 좀 사역했었을 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는 게 있습니다. 사회자가 God is good 하면 회중들은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시다, 항상 좋으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거든요. 뭐 여기서 하나님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뭐 하나님 좋죠, 선하시죠. 거기에 뭐 의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삶 속에서 어떤 현실과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그게 참 인정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면 지금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하고 힘들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 아들 줘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아들을 줘야지 왜 아들 안 주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요. 난 요거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들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그냥 1초 안에 명령하시면 바로 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게 맞는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현실 속에, 또 내가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는 내 개념적으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 내게 역사해 주지 않으니 이게 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내용들을 인정하기 힘든데, 제가 오늘 이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뭔지 올바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믿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실수해서 그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지금 올바로 단추가 끼워져야 여기 안에 이제 믿음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따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고 그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우리가 지금 삶의 여정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계속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찾아가심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훌륭한 반응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내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방법이 매질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치유해요. 그래서 자꾸 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음 못 깨달아서 내가 일어나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 훌륭해져라, 흠 없어라, 실수하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또 돌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축복이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더라 이겁니다. 지금 고난주간이고 주일날 부활절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진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절정이, 그 극치가 드러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소망 없었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가 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쟤한테 하나 찾아가 볼까? 그냥 신방이나 가볼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보이시겠다고 하나님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 앞에서 또는 내가 사람의 말에 막 휘둘리고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는 더욱더 확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은혜 못 받고 있고 내가 요즘 믿음 생활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쳐다도 안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줘서, 이삭을 줘서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어요? 웃었습니다. 와, 이거 충격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 운동 가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피식 웃으면 저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이런 뉘앙스 있죠. 네, 좋죠.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와, 나 다시 나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누가 하는 말씀 앞에 지금 웃었어요? 하나님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도 이랬잖아. 하나님이 얘기하면 막 다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때요? 비웃습니다. 지금 이거 아브라함 하나님 처음 만나는 순간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도 하시고 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다 겪었는데 또 어때요? 그 말씀 앞에 웃죠. 피식 웃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100세고 내 아내는 90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10살 연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10살 연상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 나이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게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데 저렇게 웃냐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자랐는데 이 이스마엘이 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자 같은 아들을 얻었잖아요. 평생 아들이 없다가 물론 하가를 통해서 낳았지만 그래도 내 핏줄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대부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 대부 보스가 결국 그 손자 이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그 막 어둠의 세계를 막 주물렀다 폈다 했던 그 보스도 그 손자 이뻐가지고 막 손자랑 같이 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대부 안 보셨습니까?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이쁘지 않겠습니까? 자기 핏줄인데.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네. 이 믿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나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음에도 낙심하진 않았어요. 이스마엘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마엘 주셨으니까 이스마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 모습 어때요?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지 못하는 너무 우리와 똑같아요. 믿었더니 아들 주는 개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들을 못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왜 100살이냐는 거죠. 왜 자꾸 준다만 말만 하고 이따 뒤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 줄 아세요? 아들이 없는데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당장 다음 달 내일 가스비도 없는데 이름을 뭘로 바꾼 거예요? 재벌, 김재벌 이렇게 바꾼 거죠. 김빛의 경제, 빛경 뭐 이렇게 바꿔서 화나죠. 하나님 돈을 좀 주시던가. 돈도 안 주시고 뭐 빛의 경제니 뭐 어쩐 이런 얘기를 하면 더 화가 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뭐 언제 아들을 준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언제 주냐 마냐 언제 변화되냐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 속,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겪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보, 하나님은 뭐 어떻다, 하나님 뭘 어떻게 하셨다, 그런 정보로선 들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현실 속에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게 갈등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것에 내가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머리로는 알지만 지금 내 감정이, 내 전인격적으로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가지고 지금 그걸 계속 회복해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불신자 상태 속에 묶여 있어서 매일 밤마다 귀신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구원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메시아 언약도 알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내가 믿겠는데, 다른 건 알겠는데 아들을 주지 않고 지금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꾸 아들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자꾸 나는 이제 반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고, 그렇게 뭐 이스마엘 하나님 족합니다, 체념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고 의지와 결단을 갖고 내게 찾아오셔서 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전능한이라는 말이 샤타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거긴 전능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분한이란 말도 있어요.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죠.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 줄 알면 그것을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걸 알면 어떤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것이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게 참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걸 알아가는 것, 그걸 관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멘이지만 하나님은 그건 알겠는데요. 하나님은 감사하지만 지금 내 삶 속에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아들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빨리 생명 살리는 거에 막 급했으면 지금 왜 100세까지 기다려요? 그렇죠? 빨리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 아들이 생기게 해서 바로 이삭하고 빨리 메시아를 보내면 될 텐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세계복음화에 급하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급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생명운동을 이뤄내시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렇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줘.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시편 23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따른다고 돼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진하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잡으러 이렇게 쫓아간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우리 자꾸 도망가잖아요.
몰라요 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간다고, 추격해가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결국 그 은혜에 여러분들을 딱 사로잡힌 바 되게 해서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굴복시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급하다고 대충 부실공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석과 같이 만들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틈차지 못하여서 여러분들을 빛의 파수꾼으로, 망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내가 충분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삶 속에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네가 안 하면 이거 안 돼, 너가 이거 안 믿으면 너에 대한 이 은혜가 유효하지 않을 거야, 그런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자면 난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행하라. 행하다라는 말은 걷다 또는 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걸어가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다리를 조정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순간에서는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어떤 성숙한 반응,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더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우리가 있었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된대요. 그러면 그 피를 바를 때 얼마나 이쁘게 바르느냐, 또 그 피의 의미와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어떤 신학적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누구든지입니까? 누구든지죠. 진하게 발라야 됩니까? 톡 찍어야 됩니까? 물론 넉넉히 발랐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도 거기에 누구든지 그 피 바른 집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죠.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길 그 순간에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지금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놓고 이제 광야를 가면서 믿음을 진짜 강조하죠. 삶 속에 율법이라는 걸 막 켜켜이 막 다 줘가면서 뭘 알게 하십니까? 내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나임을 드러내게 하셔서 철저하게 어디 앞으로 자꾸 나아가게 만들어요?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자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 은혜의 의존적인 삶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재밌는 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한테 노할 수 있는 피조물이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한테 노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 요나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이 그 물고기한테 너와 삼켜서 니누에다 뱉어라 하니까 물고기가 싫어요 이랬어요. 그냥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한테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니까 싫어요 했잖아요. 요나가.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하나님한테 노라고 할 수 있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로봇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아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구원의 길 전도지 책자를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서 내가 여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마침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내가 부탁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구원을 이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끔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그런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이 성경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행하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개념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이번 주에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이제 말씀 운동할 때 저번 주에 성찬식 했잖아요. 야, 우리 왜 성찬식 하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그거 안 기억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죠. 야, 그럼 우리 왜 예배 오지? 예배는 뭐 하나님과 교제고 배운 내용을 얘기해요. 그럼 예배 안 가면 지옥 가나? 그건 아니죠. 그럼 왜 와? 그러게요. 그럼 기도를 왜 해?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냐? 그렇네요.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뭘 갖고 자꾸 태클을 걸고 있죠?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문제를 갖고 지금 제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의 확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다 갖다 대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겨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엄청난 큰 겁니다. 그건 우리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쉽다라고 느껴지지만,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알고 죄인이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이유 자체가 결국 이건 내가 믿어서 나의 어떤 실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고 또 나의 앞으로의 남은 삶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꾸 깨달아서 그거에 자꾸 의존적이게 되도록.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특징이 뭐냐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안 흔들리고 그걸 잘 넘어가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를 더 굳게 붙잡는 자가 믿음 좋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또 이 앞에서 흔들리고 또 나는 잘하지만 또 못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또 내가 이 나의 옛사람들의 체질인 거잖아요. 그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됐구나. 나는 그 능력을 또 힘있게 원합니다. 거기에 더 의존적이게 된다고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 우리 가정에 이번에 문제가 왔는데 저 거기서 하나도 안 흔들렸어요. 그건 결국 여러분들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안 흔들린 거잖아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저는 그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 현장이나 말씀 현장에 가면 갈수록 자신이 붙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안 되는 현장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방법과 전략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할 수 있어요? 참 내 자녀도 못하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못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렇죠? 저보다 뭐 훨씬 인생 선배인 분들에서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또 각 사람마다 그 사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뭐 하루아침에 일어납니까? 뭐 가문 대대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다 얽히고 설켰는데 그걸 제가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잘 설득한다고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사역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 완벽하실까? 그걸 느껴요. 와, 하나님 오묘하시구나. 오히려 그 현장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느껴져요. 크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짙어지면 짙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은혜라는 게, 그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지, 은혜지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절대적이게 돼요. 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럼 그 은혜 앞에서는 절대 자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서, 근데 우리는 죄의 종로를 했던 체질은 뭐예요? 그런 연약함 앞에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우린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믿음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안 흔들리고 잘 있냐가 아니라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삼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믿음 좋다고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하고 와서 여기서 씩씩거리면서 남편 저기 앉아 계시고 아내분 여기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믿음 좋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내가 3층에 앉아 있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서 여기 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또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 좋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자꾸 힘입다 보면 그 은혜가 나를 치유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린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선하심으로 채워지시는 것이 내 삶 속에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 그 실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어떤 정보를 내가 딱 잘 붙잡아서 머리에 잘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 속에서 드러나온 그런 나의 모든 것들 있죠. 전인격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보고 어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 올라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믿음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주소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끌어내시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건 쉽다 어렵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이 지금 직접 우리 삶 속에 사역자가 되주셔서 지금 그걸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 완전해져라. 완전해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피제사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 할 때 그 완전한 의미거든요. 여러분 완전해져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 그냥 우리에게 완전해져라 했으면 그거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할 수 없는 미션이죠. 근데 앞에 무엇이 나와 있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죠.
행하여가 아까 뭐라 그랬죠? 걸어가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서 걸어가. 내 앞에서. 내 앞에서 걸어가.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면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예요? 내 등 뒤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붙들어줘서 그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처음에 걸음을 잘 못 걸어서 막 아장아장할 때 그 뒤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아빠가 딱 지키고 있죠. 인터넷에 보면 그 아빠의 초능력 해가지고 아빠들이 그 직감적으로 자기 자녀의 위험을 느끼고 갑자기 이렇게 소파에서 누워서 TV 보다가 갑자기 팔을 딱 이렇게 뻗어서 아이가 그 바닥에 부딪히기 막 1, 2cm 전에 탁 구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야구 보러 갔는데 그 타자가 공을 치고 빠따를 던졌는데 그게 아들 얼굴을 치려고 하니 갑자기 아빠가 초인적인 힘으로 그걸 막아내기도 하고. 그 동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아기 사자의 성인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기 사자가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그 위험한 그 초원에 혼자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성인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기 사자는 항상 이제 부모랑 같이 있다가 혼자 처음으로 이제 그 드넓은 사반나 초원에 이제 혼자 딱 있게 된 거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거기서 이제 뭐 풀도 보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저기서 이제 이렇게 야행성 동물들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밤에 조명 비추면 이렇게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에나 무리들이 저기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 사자는 너무 무섭습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아기 사자가 왕 마음은 어흥이지만 소리는 뭐예요? 야옹이죠. 뭐 사자가 애기 사자는 뭐예요? 고양이나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죠. 보면 맹맹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보면 더 크게 하니까 이제 이 하이에나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기 사자는 내가 좀 되는가 보다 하고 발 뻗게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이렇게 딱 눈 떠서 일어보니까 자기들이 누가 했어요? 부모 사자들이 싹 다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풀숲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왕해서 떠나간 줄 알았는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하이에나들이 가까이 왔다가 뒤에 있는 숫사자 보고 완전 쪼는 거죠. 여러분 숫사자가 얼마나 센 줄 알아요? 그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면 암사자들이 뭐 4-5마리가 이렇게 함께 사냥을 해서 오면 하이에나들이 꼬입니다. 근데 이게 하이에나들이 숫자가 좀 많아지면 암사자들이 이렇게 도망가기도 해요. 그래서 뺏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암사자랑 하이에나는 약간 게임이 돼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숫사자 한 마리가 저 멀리서 등등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숫사자에게는 하이에나가 몇 마리가 중요하지가 않대요. 한 마리면 다 죽여요. 숫사자가 이렇게 등등등 와가지고 왕 하이가 도망가고 심지어 도망가는 그 하이에나를 물어서 반쯤 죽여놓고 이렇게 딱 내버려둬요. 이게 본보기죠. 너네 가까이 오면 이렇게 된다 하고 숫사자는 암사자가 사냥해 놓은 걸 혼자서 막 해서 지 혼자 먹습니다. 저는 예전에 숫사자 게으르다 싶었는데 그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밤에 낮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메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있는데 낮에만 항상 사자를 보니까 숫사자는 항상 어떤 이미지죠? 게으르고 낮잠을 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밤에 촬영을 해보니까 숫사자가 뭘 하냐면은 그 반경 60km인가 거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소리를 질러요. 웡 하면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밤새 돌아다니면서 영역을 지키고 웃긴 게 사자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왕왕 계속 이렇게 해요. 오지 말라고 소리로. 그러니까 밤새 그렇게 여기를 지키고 낮에는 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약간 암사자 착취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암사자는 그런 숫사자를 알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왔을 때 숫사자가 와서 그렇게 한 방이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암사자는 불만이 1도 없어요. 그냥 와서 드시 없어서 하고 내주면 숫사자 그냥 하고 먹는 것 같지만 숫사자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완전해져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우리 그 찬양도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들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걸어가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실수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완전해진 것처럼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완전해지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 1절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인생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이게 오늘의 본론입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할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할례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례라는 것은 이 남성의 이 생식계 표피를 잘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을 할례를 받아서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유태인들이 어떤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말씀 운동을 해줘도 내가 이렇게 증거를 보여줘도 우리 실력은 뭐밖에 안 돼요? 또 못 믿겠다로 돌아가요. 지금 이렇게 할례 받고도 아브라함이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몇 번 더 합니다. 이삭은 한 22장쯤 나와요. 또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할례. 그게 바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또 15절에도 보면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이름을 아마 그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근데 이제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 뜻은 열국의 암입니다. 아브라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레도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지금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너가 어떤 실력을 키워라, 너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죠? 너는 새 사람이야.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불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들이 있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한데요? 너는 전도자야. 하나님 나 부족한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요? 너는 가문의 증인이야. 하나님은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지금 나를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할례 받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유린당하여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젠 너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에 너의 삶을 주장하고 너의 삶을 이끌었던 거기에서부터 너는 이미 벗어난 존재라는 그 증표를 할례로서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라.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이뤄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를 얘기하고, 우리 실력이 안 되고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다는 걸 아시고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례예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지금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믿음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 그게 천국 가냐 지옥 가는 그 열쇠가 됐지만,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게 이제 믿음이 됐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새로운 목적지가 생겼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그 순간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입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몸에다가 그 언약의 징표를 새겨놓은 거예요. 옛날에 너는 죽은 거 벗어버려. 너는 이제 내가 인도하고 내가 통치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라는 걸 기억하도록. 또 흔들릴 때마다 그렇지, 이걸 보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았죠? 우리 렘넌트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해요? 물을 이렇게 머리에 하죠. 근데 더 사실 성경적인 거는 이게 물에 이렇게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긴다는 걸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 이렇게 숨을 쉬면 어떻게 되죠? 폐에 물이 들어서 진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숨을 참아요. 그리고 물에 다시 나올 때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이제 씻기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꼭 물에 이렇게 담가야 되냐? 그거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 바울이나 사도들이 감옥에서나 물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도 세례를 줬던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제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죠. 어떤 그 세례하는 거 보니까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발 쓰신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흑채한 분에게 그 검은색 국물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세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이젠 옛사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고 싶어 하는 죄의 종노릇했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셨던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대요. 쉽게 말하면 신호등이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으면 거기서는 신호 위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법을 제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뭐죠? 그 중앙 차선 침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린 거기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말을 하냐? 지금 이 말을 불신자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했어요. 그래, 그래서 나 구원받은 거 알아.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너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거 해도 뭐 지옥 안 가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 끝, 쉽다, 뭐 이렇게만 되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진짜가 시작이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진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어떤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게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지점이 언제냐? 복음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고 복음은 하나 되는 건 알겠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분리밖에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가 안 믿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 뭐 하나님의 축복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기쁨이 안 돼요. 불평이 돼요. 빨리 언제 주실 건데요 밖에 질문이 안 되는,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그럼 그런 너의 모습을 알고 지금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그 은혜가 지금 너의 삶 속에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이방인같이, 죄에 속한 자같이, 사단에게 속한 자같이, 하나님 없는 자같이, 아빠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삼직을 알고 그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다, 거기서 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물론 훌륭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정보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몰랐을까요? 여자 후손이 필요하다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 더 절실해져요? 지금 하나님이 와서 내게 말하는데 내게는 불신앙밖에 나올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은혜 받았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하나가 뭐냐?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이 아무리 화가 나고 누가 이건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만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바꿔가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서 또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내 어떤 이런 복잡한 심정을 달래줘서 내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될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지옥 안 가? 난 복음에서 확실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나를 더 깨닫기 때문에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이 진짜 복음을 아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집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는지 생각도 안 나죠. 정말 화가 나거나 열받거나 억울한 그 순간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 생각 안 나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내 가정 복음화가 되고 빨리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내 질병이 해결되어져야 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필요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당장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알아요. 너가 나한테 어떤 실력을 갖추면 내가 거기에 보답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 엎드릴 수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말씀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비로소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먹을 때마다 기억하래요. 그것을 그 어떤 세레모니, 이거 하는 어떤 식이 중요한 차원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뭘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그 한순간에만 유효한 차원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이유를 내가 발견하고 거기에 내가 의존적이게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의존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졸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제 복음 좀 됐습니다. 내가 훈련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난 항상 24시간 기도하고 있으니까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24시간 기도하면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최소 밥 먹을 때만이라도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그래도 되겠지만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것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깨달아지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우린 그걸 갈등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그때 그런 나에게 믿음을 간구하는 그 구함이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얘기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반응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요, 그건 훌륭한 메시지 듣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도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말은 성경 읽지 말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훌륭한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어도 결국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내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딱 한 구절 알았는데 그 한 구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읽어라 읽지 마라, 훌륭한 메시지 들어라 메시지 듣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은 문자에 불과하고 그냥 어떤 그 사람의 말에 불과하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적극적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너가 나한테 간절히 달라고 빌면 내가 줄게 차원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도 그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고급 승용차를 긁었어요. 그래서 견적이 한 3천만 원 나왔는데 그 3천만 원 나온 거를 그 차주가 부모한테는 연락을 했어요. 근데 자녀는 그 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집에 와서 그 3천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지금 끙끙대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요. 부모가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말도 안 해요. 어떡하지? 막 쿠팡 알아봐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부모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왜 속상하죠? 3천만 원 날아가게 생겼네. 물론 이것도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 내 자녀가, 어린 자녀가 야 그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엄마를 모르는 거죠. 아빠를 모르는 거죠. 그럼 부모는 뭘 원해요? 엄마 나 사실은 오다가 차 긁었는데 돈 크게 나왔는데 엄마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빨리 가서 밥 먹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게 뭐죠?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이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또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게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는 하나님한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나의 이상한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내게 와. 뭐가 문제가 되니? 그럼 하나님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나 사실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전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 자신이 연약해서
내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 그게 성도가 갖춰야 될 믿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뭔가를 대단한 걸 이뤄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하나님 만족시킬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걸 기쁘게 받아줄게가 되는 거지, 객관적으로 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자녀가 수능에서 전국 1등을 해야 그게 꼭 내 기쁨이 됩니까? 물론 기분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못 이뤘다고 해서 나는 너가 싫어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내 자녀의 존재로 기쁜데, 근데 존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자녀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고 거기에 얘가 반응하는 그 반응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의지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거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거 해도 지옥 안 가, 그 정도 차원에 놀지 말자는 거죠. 그건 부끄러운 내용이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오늘도 그럴 필요 없는 자리에 또 있었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니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내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엔 쓸모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뭘로 부르신 줄 압니까? 성도래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할 때 그 성이 무슨 성자죠? 거룩할 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미래에 하나님이 완성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성도래요. 교회 다니면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성도 되고 집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뤄가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전도자야. 너는 가정과 가문을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게 반응하는,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